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에게 22번째 시간이고요. 주님을 만난 간증의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주일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저희가 말씀 듣던 대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 상황에 따라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올 한 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강해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B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이죠. Before Christ를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통 기원 전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AD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안노 도미니라는 약자로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기원 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둘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도 두 개의 역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역사이고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스토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각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좋지 않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1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2절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이 다 변화됐지만 완전한 삶의 방향 전환이 있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진짜구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당시의 당대에 굉장히 많은 지적으로 상당한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 초등학문과 똑같은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주 가장 낮은 급의 지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마태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죠. 세리마태 하면은 마태복음을 썼죠. 마태복음에 있어서 저는 가장 세리마태의 삶을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말씀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가 자신의 삶을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내가 밭을 매다가 다른 사람이 바치겠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마태의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지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해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고요. 이 변화된 스토리는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간증의 제목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40세 때에 한참 잘 나갔던 때였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쫓겨가게 되죠.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이드로와 만났고 살았던 그 40년이란 미디안에서의 삶은 간증의 제목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와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던 그 모든 일들은 간증의 제목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의 관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는 뭐냐면요. 모세와 떨어져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떨어져 있었던 아내와 두 자녀와 만나는 장면이라면 성경에서 어떤 스토리가 쓰여져 있어야 되냐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났더라. 그리고 남편 모세는 아내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꼭 안아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등을 토닥이면서 그래 지금까지 잘 자라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눈물 흘리면서 러브 스토리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과의 가족 상봉의 이야기는 거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대화가 중점적으로 쓰여져 있냐면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의 대화가 중점적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상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간증의 제목들을 이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모세의 간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많은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스토리를 한 절로 정리를 했지만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사건들을 적어도 몇 시간에 걸쳐서 장인 어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는요, 자신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간증이 별로 큰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장애인 이드로는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드로의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죠.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요. 미디안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바로 이쪽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땅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세 번째 부인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모세의 장인은 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사장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집례하는 그런 직분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만 일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코헨이라는 말이었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리고 왕이나 임금을 일컬을 때 이 코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던 고대 세계에서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족장이 정치와 군사의 수장 위치에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사까지 함께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아닌 우상 숭배의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도 제사장이 등장하죠. 이 제사장은 애굽 땅의 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에 7년의 가뭄이 임하게 됐죠. 그때 사람들이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걸 먹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어떤 약물이들을 팔게 되고요. 결국에는 땅을 팔게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굽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제사장들에게 월급, 봉급을 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의를 담당했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처럼 제사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론 계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모세의 간증이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터이지만 그러나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사람에게 모세는 자신의 삶 속으로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도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뭐였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2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었어요. 바꿔지고 변화됐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의 제목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예배하다가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간증의 제목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간증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아니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더라,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되었더라, 이런 스토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증했던 간증의 스토리는요, 고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자,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시간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잘 됐더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삶의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찬양 한 장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은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쓴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 잘못한 처방 때문에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경제의 모든 일들을 어머니가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늘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된 일을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 여사를 날마다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키울 때 할머니께서 이 크로스비 아이에게 앞을 볼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과 잠언, 룻기를 다 외웠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다 외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자랐지만 그의 나이 11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불행한 삶인 거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맹인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결혼은 했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아이가 죽고 말아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었던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자신의 삶의 간증의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간증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간증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간증의 제목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들려진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